하사 천지를 만드신 하나님 아버지를 내가 믿사오며 그 외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사오니 이는 성령으로 잉태하사 동정녀 마리아에게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으사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시며 하늘에 오르사 전능하신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저리로서 산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시리라. 성령을 믿사오며 거룩한 공예와 성도가 서로 교통하는 것과 죄를 사하여 주시는 것과 몸이 다시 사는 것과 영원히 사는 것을 믿사옵나이다. 아멘.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261장 이 세상의 모든 죄를 말지시는 주의 보혈 성자 예수 그 귀한 피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님 앞을 멀리 떠나 길을 고행할 때에 나의 길을 따라오사 친히 구원하셨도다. 있는보다도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가시관을 쓰셨으니 피로 얼굴 물드셨고 십자가의 모진 고통 나를 위해 당하셨네. 말로 형용할 수 없는 구세주의 구속하심 그 은혜와 크신 사랑 찬송하고 찬송하세.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아버지를 멀리 떠나 바른 길을 저버리고 여러 가지 죄악으로 주홍같이 되었으니 물 같은 것 가지고는 씻을 수가 없네. 주여 귀한 고백 피로 날 정결케 하옵소서. 주의 흘리신 보혈로 이게 씻어 주옵소서. 누가복음 10장 25절 말씀서부터 29절 말씀까지. 누가복음 10장 25절에서 29절 말씀까지. 교독하시겠습니다.
어떤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대답하여 이르되 내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또한 내 이웃을 네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하시니 같이 읽겠습니다. 그 사람 사람은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아멘. 이 말씀이 언제 어떤 상황에서 이루어졌는지는 정확하게 표기되어 있지는 않지만 어떤 율법 교사 또는 다른 복음서에서는 서기관이라고 되어 있는데 같은 개념입니다. 율법 교사, 서기관 다 같은 율법에 관한 전문가의 의미를 가진 사람들이었거든요. 율법 교사가 일어나 이제 이들이 앉아 있었다는 것을 의미하고 있었죠. 앉아서 이 랍비들이 무엇을 가리킬 때 앉아서 가리키셨다래. 산상수훈에서도 예수께서 산에 올라가 앉으시니 이렇게 시작되는데 앉는다고 하는 것은 좀 중요한 가르침의 의미를 그 유대 사회 속에서는 가지고 있었다랍니다. 그러니까 우리하고는 좀 반대잖아요. 우리는 뭘 좀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일어나잖아요. 일어나갖고서는 얘기를 하는데 유대인들의 하여튼 전통이죠. 전통 속에서는 무슨 말을 할 때 앉으면 앉아서 하는 말은 좀 평상시와는 다르게 좀 강조해서 아주 중요한 말을 하려고 할 때는 앉아서 얘기를 했다래요. 근데 그렇게 이제 예수님께서 말씀을 가르치던 중에 이 율법 교사는 이제 일어나서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이 시험이 그냥 작정하고 못된 마음을 품은 그런 시험 같지는 않고요. 그렇다고 무슨 아주 순진한 선한 의도의 질문도 아니고, 근데 이제 율법 교사니까 율법의 자기가 전문가잖아요. 인정받은 전문가, 자격증이 있는 전문가죠. 근데 그가 보기에 예수님은 자격이 없는 율법 교사 같이, 자격이 없는 랍비 같이 그렇게 이제 여겨졌겠죠. 예수님 그 당시에 직업이 세분화된 시대는 아니지만 목수의 아들이라고 되어 있잖아요. 그러니까는 율법 교사가 이제 일종의 좀 하여튼 시험이죠. 질문을 좀 해본 거 진짜 잘 아나, 잘 아시나, 진짜 이렇게 가르칠만 하신가, 그런 뜻으로 율법 교사가 일어나 예수를 시험하여 이르되 선생님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라고 물었습니다. 부자 청년이 물은 질문하고도 이제 비슷한 그런 질문인데요.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이까? 무엇을 하여야 라는 말이 있고 그 다음에 영생이라는 말이 있습니다. 그런데 그 당시 유대인들은 이 영생에 관해서는 좀 낯선 개념이었어요. 우리에게는 이제 예수님을 통해서 이 영생, 구원이라는 것이 좀 더 분명했는데 그 당시까지는 영생이라는 말이 예수님과 그 논쟁을 벌인 사두개파 사람들은 부활이 없다 그랬잖아요. 부활이 없다. 이 땅에서의 삶, 그리고 죽으면 스월이라고 하는 그런 곳으로 갈 뿐이다. 그 정도 생각을 하고 있었는데 이 율법 교사는 분명하게 이제 영생이라고 하는 이제 개념을 말을 하였습니다. 근데 그 영생을
무엇을 하여야 얻는 것으로 이제 그렇게 여기고 있는 그런 가치관을 가지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죠. 그래서 오늘날 이제 우리의 복음에 관한 이해하고는 좀 다르잖아요. 믿어서 구원을 얻는 것이지 무엇을 행해서 구원을 얻는 것은 아니다 하는 것이 이제 복음이 말씀하는 바이고, 근데 율법적인 관점에서는 무엇을 행하여 구원을 얻는다 하는 것이 이제 율법이 가지고 있는 기본 틀이죠. 그런데 무엇을 행하여야 구원을 얻는 것은 맞는데 무엇이 문제냐 하면은 무엇을 우리가 온전히 행할 수 없다는 데 있는 것이죠. 아니, 인간이 무엇을 온전히 행해서 영생을 얻을 수 있으면 예수님이 우리에게 오실 이유가 없었을 것입니다. 근데 우리는 무엇을 온전히 행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거든요. 우리 안에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 에덴 동산에서의 선악과를 범한 그 일을 통해서 우리에게 말씀하신 것이 우리 안에 그와 같은 죄가 있고 그 죄로 말미암아서 우리 스스로 자신을 구원할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의 구원자로 예수 그리스도께서 우리에게 오셨다는 것이죠. 인간은 자기 자신을 스스로 구원해낼 능력이 없습니다. 물론 어떤 이제 타종교에서는 이제 어떤 그 자신들의 그 구도의 과정을 통해서 스스로 구원에 이를 수 있다고 하는 그런 구원의 틀을 가지고 있는데요. 그건 이제 그분들이 생각하는 그런 이제 구원의 틀이고, 우리 스스로 생각할 때 우리 자신을 바라봐도 우리 안에 스스로를 구원해낼 가능성이 없습니다. 인간은 그 존재 자체가 그럴 수 있는 가능성이 이미 닫혀 있는 것 같아요. 스스로를 구원할 수 있는 가능성이 없습니다. 지금 우리들이 사는 걸 봐도 그렇잖아요. 여러 가지 삶의 모습 속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해낼 수 있는 가능성이 점점 작아지고 있습니다. 이대로 가만 놔둬도 이 세상은 망하게 되어 있습니다. 이 세상이 스스로 이 어떤 그 삶의 길을 열어낼 수 있는 능력이 없죠. 아무리 지금 과학이 발전하고 여러 가지 제도가 개선되고 그러는 것 같아 보이기는 하는데, 그러나 그것들을 통해서 우리가 구원받을 거다, 우리에게 영생의 길이 열릴 거다, 그런 생각은 할 수가 없죠. 점점 더 암담한 그런 현실 앞에 이제 우리가 서 있습니다. 환경적으로, 상황적으로 봐도 그렇고요. 우리 내면을 들여봐도 우리 안에서 우리 스스로를 구원할, 또는 우리가 타자를 구원할 그런 가능성이 우리 안에 없습니다. 그런 것이 존재하지 않습니다. 그냥 인간이 역시 죄인이구나 하는 그런 것을, 그냥 그런 생각도 안 하는 사람들도 있고요. 스스로 이렇게 좀 자기를 들여다보면 내 안에 선한 것이 없구나, 인간이 죄인이구나 하는 것을 고백하게 될 뿐이죠. 그래서 이 율법사의 질문은 그런 의미에서는 좀 빗나갔죠. 내가 무엇을 행해야 영생을 얻으리까 하는, 무엇을 행해야 될까 그 관점을 통해서는 이제 구원의 가능성은 이제 없는 거예요. 근데 그는 무슨 생각을 하고 있는 거냐면, 나는 이미 그런 것을 행하고 있다라는 생각하는 사람입니다. 예수님 앞에 나는 이 정도를 행하고 있는데 그걸 아십니까? 그 정도, 당신도 그렇게 하십니까? 당신의 제자들도 그렇게 하십니까? 그 정도를 지금 질문하고 있는 그런 사람입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네가 어떻게 읽느냐? 이것도 이제 사실 우리에게 있어서는 중요한 의미를 가지고 있습니다. 우리가 우리의 믿음과 삶의 모든 규범은 성경에서 나와야 되거든요. 성경에서 성경이 무엇라고 말씀하시느냐를 가지고 우리가
살아야 되는 사람들이 믿는 사람이잖아요. 근데 우리가 상당 부분 그렇게 살지를 못하죠. 그냥 내가 알고 있는 상식 아니면 또 뭐 이 사회가 요구하는 규범, 뭐 요즘은 뭐 방송 또 이 뭐 SNS라고 하는 뭐 우리가 알고 있는 카톡 뭐 이런 것들이 우리에게 들려주는 정보가 우리의 삶을 규정하는 상당한 영향을 끼치고 있습니다. 거기에 따라서 살아가는 면이 많이 있고 정말 성경이 우리에게 뭐라고 말씀하시나 하는 그것에 따라서 사는 부분이 없는 것은 아니지만 아주 작습니다. 근데 내가 어떤 삶의 상황에 처했을 때 이때 내가 어떻게 살아야 되나? 라는 것을 성경에서 가지고 올 수 있는 사람이 성경의 사람이고 믿는 사람이죠. 근데 보통 그렇게 못하고 그냥 내 안에서 솟아오르는 그것에 따라서 이제 움직이게 되잖아요. 행하게 되고 판단하게 되고 그리고 또 뭐 옆에 사람 혹은 뭐 우리 주변의 상황 뭐 이런 것들이 내 의사결정을 하게 만들고 이제 그것에 따라서 살고 이제 그렇게 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어 있는지를 아는 것은 상당히 중요하죠. 내가 이럴 때 어떻게 살아야 되는지를 성경은 뭐라고 말씀하시고 있나 우선 그것이 있어야 되고요. 그런 말씀이 어디에 있는지 그것을 알아야 되고 또 성경을 우리가 읽으면서도 자기 편한 대로 읽거든요. 자기에게 유리한 대로 성경을 읽습니다. 그래서 어떤 성경은 빼버리고 읽고 어떤 성경은 또 자기한테 그냥 좋은 대로 그렇게 성경을 읽으려고 하죠. 그래서 내가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며 내가 어떻게 읽느냐 그 성경에 대해서 바르게 이해하고 있느냐 더 나아가서 바르게 깨닫고 있느냐 이제 그것을 물어보신 예수님께서 오늘 우리에게도 뭐 이 말씀은 동일하게 하시는 말씀입니다. 네가 성경을 아느냐 네가 성경을 바로 읽고 있느냐라고 그렇게 묻고 계신 것이죠. 그래서 우리 저 성경 읽기표 해마다 붙여놓고 있는데요. 우선은 읽기라도 해야 된다. 1년에 한 번이라도 읽어야 된다는 의미고요. 읽고 나서 무엇이 남아있느냐 또 그것을 어떻게 읽고 있느냐 하는 것은 여전히 이제 숙제죠. 수십 번을 읽었다고 하지만 그 이상을 읽었다고 하지만 또 그 변화가 없는 그런 삶은 또 그 나름대로 답답함인 것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께서 그 율법사에게 율법에 무엇이라고 기록되었으면 네가 어떻게 읽느냐. 율법사는 어떤 사람이냐면 내가 무엇을 하여야 영생을 얻으리까 라고 물은 율법사죠. 거기에 그러자 그가 대답을 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마태복음하고 마가복음에서는 예수님께서 이 말씀을 해주신 것으로 되어 있는데 누가복음에서는 이제 이 율법사의 입을 통해서 이 말씀이 나오고 있습니다. 대답하여 이르되 네 마음을 다하며 목숨을 다하며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고 이것은 이제 신명기 6장 5절 이하의 말씀이죠. 쉐마 이스라엘이라고 시작되는 바로 그 말씀인데요. 네 마음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힘을 다하며 뜻을 다하여 주 너의 하나님을 사랑하라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근데 사실 하나님을 사랑한다고 마음을 다하고 힘을 다하고 목숨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하죠?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사랑해요? 하나님이 영이신데 어떻게 하나님을 사랑할 수 있다는 그래서 이 말씀을 좀 더 구체화시킨 것이 이제 신명기 식계명 1계명서부터 4계명이거든요.
그것이 이 말씀에 해당하는 그 부분이죠. 그리고 또한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하였나이다. 이거는 이제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이죠. 레위기 19장 18절 말씀에 내 이웃을 내 자신같이 사랑하라. 그 말씀이 거기에 그대로 기록이 되어 있습니다. 이 율법사는 좀 대단하죠. 그 성경 말씀 가운데서 가장 중요한 두 규절을 그가 찾아냈고 그렇게 알고 있었던 그런 인물이었습니다. 예수께서 이르시되 내 대답이 옳도다. 이를 행하라. 그러면 살리라. 라고 말씀하셨어요. 예수님도 행함을 통해서 그 구원을 말씀하신 것인가? 이제 이런 생각이 들잖아요. 근데 예수님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은 아니고요. 그것을 행하되 행할 수 없음을 내가 알게 될 것이다 하는 그 말씀을 그가 스스로 도달할 수 있게 하기 위해서 그렇게 일러주신 말씀이죠. 내가 지금 한 말대로 내가 할 수만 있다면 그러면 살 것이다. 그러나 우리 안에, 내 안에 그와 같이 할 수 없는 그것이 이미 그와 같이 되어 있다는 거예요. 이렇게 할 수만 있다면, 한다면 그렇게 네가 구원을 얻을 것이다. 그러나 그거를 할 수 있는 능력이 우리 안에 없다는 것이죠. 그래서 그렇게 말씀하신 것이고요. 29절에 그 사람이 자기를 옳게 보이려고 예수께 여짜오되 그러면 내 이웃이 누구니까? 근데 이 율법사는 아직도 이제 스스로의 착각 속에 빠져 있죠. 자기는 자기가 한 말에 대해서 지키고 있다, 그렇게 행하고 있다라고 그렇게 대답을 한 거예요. 그러자 예수님께서 이제 이 선한 사마리아의 비유를 들어서 이제 이 율법사를 깨닫게 하시는 이르시는 말씀이 이제 계속 이어지는데 이것은 내일 우리가 이제 나눌 말씀인데요. 오늘 우리에게 주신 말씀들 우리가 잘 기억하고 주님께서 하신 말씀이 무엇이구나, 하나님 사랑과 이웃 사랑이 우리 안에서 어떻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가 기도하시는 가운데 생각해 보시고요. 또 주의 말씀에 더 귀를 기울인, 그래서 주님의 뜻에 더 가까이 나아가는 우리 모두가 되게 하실 줄로 믿습니다. 은혜로우신 하나님 아버지, 오늘도 귀한 새벽을 저에게 허락하시고 한 율법사와 주님의 말씀을 다시 한번 듣게 하시니 하나님 감사합니다. 저희들이 들려지게 하시고 또 주의 말씀이 하나님 저희 안에서 밝히 드러나는 그런 삶들이 하나님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오늘도 영육간의 공고한 하나들을 긍휼히 여겨 주옵시고 이 나라 이 민족 가운데 주님의 공의와 정의가 임하게 하여 주옵시고 전쟁과 기근과 질병과 재난의 땅들 가운데 주의 긍휼하심이 함께하여 주시옵소서. 사순절을 지내고 있는데 저희들이 더욱 주님의 십자가와 부활을 향해서 가까이 나아갈 수 있는 그런 기간이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이 새벽 기도 가운데도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비옵고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 주기도 하시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